레이기 16장입니다. 레이기 16장은 욤키퍼 해가지고 이제 속죄일이죠. 레이기 3장에 이제 레이기 3장에 7명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일이 나와요. 이제 음력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그 달에 10일이 속죄일이 있고 15일이 장막절입니다. 7월 달에 영명절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명절이 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인데 아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대속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레위 16장 1절 14절까지 오늘 할 텐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이게 지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염소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개역 성경 읽는다든지 다른 역본을 읽으면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이 누구예요? 하나는 하나를 위해서 염소 2마리 준비해서 대제사장이 한 마리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럼 아사셀이 대체 누구냐고. 이제 아사셀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사셀은 마귀의 두목, 그러니까 결국 뭐죠? 사탄이라고요. 그럼 염소 2마리 준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사탄을 위하여.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그 성경 쓰고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쨌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어떡할 거야. 아사셀을 위하여 하니까 아사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비틀어야지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구구절절을 한데 오늘 이것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리나 진리의 지식이 제대로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또 이 시간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듣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다음에 마음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또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교훈들을 저희가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또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 술로는 가깝지만 또 마음으로 먼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이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 애정을 쏟고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전한전한 듣는 자가 늘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소개답니다. 아멘. 오늘 다룰 본문 말씀은 속죄일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에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날은 자기 혼을 괴롭히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날을 흔히 이제 그냥 속죄일 그러지 않고 이제 한국 사람은 대자 붙이기 좋아하죠. 그 대속죄일 이렇게 말하는데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7월 10일입니다. 음력 7월 10일이니까 이제 여기는 9월달, 10월달이죠. 7월 정해진 날짜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성소에는 매일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1년 단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 동안에 어쨌든 들어가는 거는 3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는데 3번에 걸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표시해 두세요. 레위기 16장 12절. 처음에는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요. 향로를 들고 지성소. 다음은 14절. 수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제사장과 자신의 집안을,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소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15절. 속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수소의 피를 들고 한 번. 그거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속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언약궤의 긍휼의 자리 위와 바닥에 뿌렸습니다. 3번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까지 기록이 돼 있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향로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 향로를 치워야 된다고. 향로를 치우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총 4번 들어갔다. 7월 11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총 4번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와 불을 제거하고 나오는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죠. 당연히 향로가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해, 지성소 소에게 연기가 가득해서 언약 자리가 안 보였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그 향로를 확 피워야 됩니다. 그 향이 확, 그 좁은 공간에 향이 완전 확 피어 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피를 다 뿌린 다음에 그 향로는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더 들어갔다 하면 이제 4번 들어간 거예요. 그건 좋고 4번째 들어갔던 거는 기록은 없어요. 향로를 가지고 나올지라 이 기록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3번 들어간 건 확실히 기록이 있고 4번째는 추정인데 요거는 유대 점성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몇 번? 3번은 사역을 위해 들어갔고 4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그냥 향로를 가지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4번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레위 16장 1절 10절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이 속죄일에 그가 어떻게 옷을 입고 몸을 씻고 준비해야 할 헌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레위 16장 11절부터 14절은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드린 속죄제고 15절부터 19절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23절부터 24절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 드린 번제, 번제 태우는 헌물이고요. 대제사장 평소에 입던 대제사장 의복은 에봇이나 판결의 홍표나 에봇 받침 겉옷을 다 입지 않고 이날은 오직 아마포옷, 세마포옷이라고 하죠. 아마포옷만 입었습니다. 옷을 다 벗고 가장 단순하게 아무런 화려함이나 꾸밈이 없이 옷을 대제사장한테 주님께서 거룩한 의복을 주셨죠. 보석도 달려있고 이게 화려한 옷이죠. 그것을 다 벗어야 돼요. 대속죄일에는 주께서 주신 영광을 다 벗고 가장 소박하게 단순하게 아무런 꿈이 없는 아마 속옷을 입고 아마 반바지를 입고 아마 허리띠 아마 관을 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모두 다 내어놓고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죄일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7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하고 규모가 큰 절기로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대 국가 행사가 이 욤키퍼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2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올 때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던 날 이스라엘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세는 주께 받아온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깨뜨렸죠.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3,000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일로 인해 주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날 큰 징계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지 4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돌판에 처음에 썼던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날이 6월 1일이었고 40일이 지난 7월 10일까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2번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부터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켰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7월 10일이었죠. 7월 10일 속죄일로 정하셨습니다. 레위 23장 7절 8절에 또한 이 7째 달에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속죄일이니라.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속죄일에 관한 법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냥 지성소가 아니라 그냥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그 홀리 오브 홀리스 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인데 히브리서 9장 6절 7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제사장들은 첫째 성막이 뭐죠? 성소예요.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 출입하며 주를 섬겼지만 지성소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혼자만 한 번 들어갔다 했죠. 아직까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속죄일에 대해서 주의 법을 공부합니다. 이제 16장 전체가 속죄일에 가는 거니까 이제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걸 공부할 겁니다. 첫째 1절,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 죽었죠. 그건 레위기 10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속죄일의 날짜는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7월 10일인데 주께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아론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 언제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헌물들이라 죽은 뒤에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나 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어쨌든 향로를 가지고 주께 뭘 하려고 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뭐 헛짓다 죽었다 하지만 이상한 불을 들이다 죽었는데 주의 법대로 불을 들이지 않고 주의 법대로 하지 않다가 죽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들이다가 제사장으로 임명된 뒤에 죽었거든요. 그 사람 제사장 임명된 뒤에 아론의 아들이 주 앞에서 헌물을 들이다가 죽은 뒤에 모세가 말씀을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걸 아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론이나 아론의 두 아들은 이 사실을 주를 섬기는 이 일이 공포죠.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에 타 죽는 걸 봤는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트라우마죠. 뭐 이걸 가지고 은혜로다 그러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해도 사람 불에 그냥 죽는 거 봐도 끔찍한 일인데 그거 향로 들고 가다 불에 타 죽는 거 주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려버렸다 그러면 아론이나 다른 아들들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 같은 사람 완전히 공포죠. 주를 섬기는 일이 사실 잘 될 일이란 말이죠. 언제 우리가 잘못해서 주의 불이 확 나왔어. 나를 통구이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만약 목사가 설교에서 헛소리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터버서 쳐 죽인다 하면 목사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오고 싶은 마음 들겠어? 올라오고 싶은 마음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지. 아론과 이 두 아들들은 사실은 물론 자기 형이 잘했다 할 수는 없지만 죽을 맛인 거죠. 이게 사실 공포란 말이죠. 그냥 헌전 율법을 잘 외우면서 그죠? 잘못하면 나 죽어, 잘못하면 나 죽어.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지금.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 불에 타 죽는다. 이런 게 지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너희 안 죽는다. 웬만한 일로는 안 죽는다는 뭐죠, 그죠? 안심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향로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은 이제 레위 10장에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경우에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이들은 사실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두려움 떨게 된 건 누구나 두려움 안 떨 수가 없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를 섬길 때 무지와 오류로 인해서 무지와 오류죠. 무지와 오류. 그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집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속죄하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를 섬긴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은 늘 있었어요. 주를 두려워하면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님 이제 마리아가 데려왔을 때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 우리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긴다. 교회 오고 할 때 뭐 그 두려움 없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건 사실 엄청난 일이죠. 구약 율법 아래하고 은혜 아래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늘 아론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가지고 성전에서 진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집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속죄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로써 그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주 앞에서 잘못 행할 때 죽임을 당한 것은 백성들에도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때 제사장들의 백성들은 우린 주 앞에 나가지 말자,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주 앞에 나가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린 주 앞에 나가지 말자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우리 성막 근처로 가지 말자든지 이러면.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우린 주 앞에 나가지 말자 이게 아니라 주의 법에 따라 주를 두려움으로 주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주의 법에 따라 주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구름 가운데 이게 쉐키나 영광의 구름입니다. 일반의 수증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의 구름인데, 그 주님께서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주신 이제 대제사장의 주의사항,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상을 먹지 말라 하듯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할 때 궁금하다고 커튼 내려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 뭐 지성소로 가는 성소는 늘 오니까
근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를 열어본다든지 궁금하다든지 안에 청소는 잘 됐나 먼지는 어떠냐 뭐 이러면서 살며시 열어본다 뭐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거기 열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금지 명령. 사람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뭐 아론은 하지 말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 아들 둘이 죽는 걸 봤거든. 이건 완전 진짜 엄청난 교훈에다가 경고가 각인이 돼버린 거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네.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을 주의 말씀으로 전해줬습니다. 해야 할 일을 주의 말씀으로 전해줬는데 아론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있는 긍휼의 자리에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라 해도 성소 안 휘장, 즉 지성소 안으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3절에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쇼브레드가 있는 상과 보여주는 방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그 첫 번째 방이 이제 성소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지성소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론이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인 지성소로 들어오지 말게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줬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5절. 거기에는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을 입히는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담는 영광의 구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이 대속죄라 불리는 날입니다. 아론은 이곳을 무단 출입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무단 출입했다가 그냥 즉사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섬겼지만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이라도 이 규정을 어기면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2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친히 구름 가운데 나타난다. 주님 나타난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사람은 직접 죽는다 이거죠. 성막의 지성소에는 셰퀴나 즉 영광의 구름이 그룹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이 있는 동안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말했는데 성막이 주의 처소였고 주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은 저 셋째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한가운데 자기들 한가운데 계셨고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에 있는 긍휼의 자리 위 그룹들 사이가 주님의 자리였단 말이죠. 이곳은 허가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가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과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지금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 길은 주님은 내가 길이요 그러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셔서 누구든지 주님 은혜 왕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갈라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와 휘장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갈라졌으니까 작년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하나님 왕자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믿는 순간 크리스천이 된 순간 전부 다 뭐 되는 영적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자동으로 지성소까지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죽은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우처럼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이고 자기 아들들도 잘못해서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손으로 지어진 성막과 달리 예수로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건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고 누구라도 그분 앞으로 오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사실 지성소라고요. 주님 자신. 근데 주님은 다 누구든지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원한 자 내게로 오라.
나병 환자도 왔고, 마귀 들린 자도 왔고, 부정 환자도 왔고, 각종 질병과 질환 있는 자도 왔고, 정신병자도 왔고, 창녀도 왔고, 세리도 왔고, 누구나 왔습니다. 그 부정 환자는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질 않난 말이죠.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오고 예수님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나병 환자 손 대면 나도 부정 환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손을 대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응? 그래서 자신이 주님 누구든지 뭐 그냥 뭐 마귀 들린 자도 뭐 상관없었어요. 각종 질환과 질병을 갖는 자 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아무도 정죄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부정하게 되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 아래서라면 죽죠. 율법 아래서 아론은 죽지 않기 위해서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론은 죽지 않기 위해서 못 나아갔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이게 뭐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 야, 이 은혜를 여러분이 우리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게 진짜 은혜죠, 은혜. 자, 다시 3절.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숫소를 제물로 삼고, 이 숫소 황소죠. 어린 숫소를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이랬죠. 어린 숫소를 제물로 삼고, 아론 어린 숫소를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성소로 들어오라 했는데, 제물 번제물 드린 것은 아론 자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위한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죄를 범한 경우에 모든 죄를 속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더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섬기기 위한 헌물이었습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 아론은 제사장 의복을 다 벗고 아마 속옷과 아마 반바지와 아마 허리띠와 아마 관을 씁니다. 옷을 입기 전에 물로 자기 살을 씻습니다. 제헌물로 어린 숫소를 제헌물로 어린 숫소를 번제물로 어린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쓸 숫 염소들과 번제용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염소는 2마리죠. 그래서 이제 히스브리서 황소와 염소의 표로는 죄들 제감이 불가능하니 할 때 황소와 염소 할 때 황소가 이 숫소고요. 염소가 이 2마리 염소, 이걸 말해요. 속죄일에서는. 이불에서 나올 때 그 황소와 염소 할 때 그 속죄일에 드렸던 이제 속죄 염소 그리고 속죄 황소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이제 염소와 순양을 준비하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속죄를 이루셨고 더 이상의 희생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둘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을 입을 것이며, 겉옷은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요. 그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가장 간소하고 단순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다 벗어버린 채 아마포 속옷만 입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로께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모두 벗어버리고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에 참여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복장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위에 우리와 같은 것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주님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 17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주님은 대제사장이 아론이 갑자기 자기 옷을 다 벗고 이제 아마포 속옷 그리고 반바지 이렇게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다 이랬죠. 한마디로 하면 계급장 떼고 복장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자신의 영광과 이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가 동일한 성정, 동일한 모습, 동일한 형체 이렇게. 이것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복장에 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업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업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준비물입니다. 4절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5절은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제헌물로 순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합니다. 순염소 2마리는 속죄 염소들입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누구를 위해 속죄한다고요?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헌물을 드릴 소와 염소와 양이 준비되면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한 제헌물을 드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부터 해결해야 된 거죠. 제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속죄했습니다.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는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아무런 속죄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고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간사함도 없고 어둠도 없고 교활함도 없고 위선도 없습니다. 아론 자신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수소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이때 자신과 자기 가족의 직계나 반계 혈족들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속죄일 전에 7일간 속죄일이 7월 10일이 시제장이잖아요. 그러면 7월 3일부터 자기 집을 떠나서 성전에 있는 거실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위대한 날의 예식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했고 제사장들은 제사나 기타 분양하는 일들을 직접 수행하면서 이 날의 예식에 익숙해지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7월 10일 당일이 되면 제사장은 평소 드리는 일상의 번제물 아침에 일찍이나 드리고 그리고 자기 옷을 벗고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드리는 일상의 번제물 드리고 나서 옷을 벗고 이제 목욕을 하고 주님 명하신 대로 아마 속옷과 아마 반바지 입고 이제 대제사장님은 오늘 이제 7월 10일 제속죄일에 드려야 될 속죄 헌물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안에서 먼저 속죄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2마리 염소를 취하여서 성막문에서 또 주 앞에 그걸 보입니다. 7절 또 그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속죄 염소로 취한 2마리 염소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보인 다음에 이 2마리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염소들 중에 1마리 염소는 죽이고 1마리 염소는 광야로 추방을 합니다. 왜 이날 회중의 속죄 헌물로 양이 아니라 염소를 취하라고 했는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염소들은 새끼 염소들입니다. 8절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2마리 염소를 이제 두고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정확한 말입니다.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뽑고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그 주를 위해서 여기서 잡아 죽일 그 속죄 헌물로 드릴 염소를 1마리 뽑고 1마리는 속죄 염소란 것은 뭐냐? 이스케이프 고트예요. 밖으로 나갈 2마리, 1마리는 주를 위해서 그 죽을 이어서 죽습니다. 1마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속죄 염소용으로 쓸 염소를 뽑고 이 말이죠. 그럼 뭐 해석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제비는 주로 작은 돌, 자갈이었다 그래요. 자갈. 이걸 항아리 속에 2개의 돌을 두고 그 돌에 주를 위하여라고 써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라 여호와 이래. 라가 위하여 라 여호와. 또 한쪽에는 라 아사셀 이랬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 라 여호와 라 아사셀 이렇게 글을 새깁니다. 대제사장 항아리를 흔든 뒤에 2손을 넣고 한 손에 하나씩 제비를 뽑습니다. 오른손에는 주를 위하여 왼손에는 라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쓴 이제 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돌을 집어넣고 항아리에 막 흔든 다음에 동시에 집어넣고 뽑는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돌이 이제 뽑혀 나오겠죠. 예. 그 제비 뽑기에 따라서 주를 위해 제비가 뽑힌 염소는 목에 붉은 천을 두른 다음에 제헌물로 드렸고 속죄 염소로 뽑힌 염소는 뿔에 천을 맨 후에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속죄 염소를 위하여라고 된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거의 모든 성경에서 번역을 포기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음력을 한 겁니다. 라 아사셀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는 대신에 음력을 해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한 뒤에 아사셀이 무엇인지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는 뭐 간단한데 아사셀을 위하여란 뭐냐면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안 하고 음력을 한 거예요. 음력이란 말은 번역 포기한 거죠. 아사셀을 위하여 한 다음에 이제 이 아사셀은 뭐냐 이거죠. 그 이제 우리 성경에 마귀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NIV는 디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몬은 번역을 안 한 겁니다. 번역을 포기한 거예요. 디몬은 수호천사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될 수 있고 번역이 다양합니다. 디몬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디몬을 번역을 했죠. 뭘로? 데블 이렇게 마귀라고. 자, 번역을 하느냐 음력을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울. 구약에 소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헬라고 번역을 해서 지옥으로. 그런데 개역은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울이 뭐냐고 해석이 필요한 거죠. 소울이 뭐기 지옥이지? 소울인데? 소울은 지옥이 아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킹제임스 성경은 소울을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고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소울을 하면 뭐죠? 요나가 소울에 갔다는데? 요나가 소울에서 기도했는데 그럼 요나가 기도한 소울이 어디죠? 지옥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처럼 지옥이라면 간단하거든요. 요나 지옥에서 기도했어요. In the hell이라고. 아니면 out of the hell, 지옥 밖에서 나왔어. 이게 간단한데 hell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캐톨릭 쓰는 사람들은 그거는 연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부야. 이건 해석이 각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데스를 무덤으로 번역할 것인지 지옥으로 번역할 것인지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되죠. 하데스는 무덤이 지옥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무덤은 무덤, 지옥은 지옥으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데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지옥과 어디에 뭐 중간 단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번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데스를 지옥으로 번역하든지 무덤으로 번역하면 그 뜻이 결정이 나버리는데 안 하고 놔두면 이건 이제 열린 결말이지. 독자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오 말이야.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오. 뭐 연옥이다, 음부다, 지옥이다, 무덤이다.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에서는 봐라 여기는 소울이고 하데스인데 이거는 무덤이거든. 이거는 지옥이 아니거든. 이게 지옥을 부정하는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처럼 그 지옥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 소울이라니까? 그건 하데스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아사셀을 킹제임스 성경 속죄염소 해버리면 간단하죠. 아사셀은 속죄염소예요. 한 마리는 여기서 주를 위해서 속죄 헌물로 드릴 염소 한 마리하고 밖으로 나갈 속죄염소 한 마리를 이제 뽑아라. 이렇게 준행해서 다른 의미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이 이 염소는 속죄용 염소. 그래서 뽑을 때 주를 위해서 한 마리 뽑고 속죄용 염소를 위해서 한 마리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사셀을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이래 되면 어떻게 와닿죠? 생각을 해봐. 아사셀을 한 마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면 아사셀이 뭐가 되는 거죠? 아, 뭐가 주님과 대조되는 어떤 개체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건 뭐 초등학생 읽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죠. 아사셀이 누구지? 아사셀이 뭐지?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주를 위하여, 한 마리는 속죄 염소를 위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마리는 주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버리니까 아이고 이 아사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9절.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제헌물로 드리려니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제헌물로 그냥 그대로 드려요. 아론 주를 위하여 뽑힌 염소를 가져다가 제헌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 제헌물의 규정에 따라서 드리면 돼요. 몸을 잘라서 각을 뜬 후에 육체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피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언약궤에 뿌리면 됩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속죄의 표시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위해 뽑힌 염소는 주께 속한 것이고 주를 위해 드려졌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드려진 제헌물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드려지셨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드리셨습니다. 자, 10절. 제비뽑아 속죄염소가 된 염소는 여기 언더라인. 속죄염소가 된 염소는 뭐냐 이거.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염소란 것은 뭐냐면 스케이프고트예요. 스케이프고트라는 것은 escape에서 나온 거예요.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염소가 멀리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떠날 염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죽을 염소, 주 앞에서 피를 흘려서 죽을 염소하고 떠날 염소. 제비 뽑아서 속죄 염소가 된 염소. 이 말은 멀리 떠나보낼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을 속죄하게 하여 그 염소를 속죄하게 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보낼지니라 이게 escape. 뜻이 정확히 와닿죠.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속죄 염소로 뽑힌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산채로 광야로 보낸다.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속죄 염소로 번역했는데 스케이프고트예요. 멀리 가는 염소야. 우리말로 왜 이게 속죄 염소로 번역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건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속죄 염소라기보다는
떠나보내는 염소입니다. 떠나보내는 염소.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떠나보낼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보낼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딱 와닿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속죄 염소란 말 대신에 떠나보낼 염소, 이 스케이프고트란 말 대신에 이제 개역 성경은 아니면 현대권 대부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이제 목회자들끼리도 막 이거 가지고 난리치고 신학자들끼리도 뭐 주석들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그거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옛날부터 저도 아사셀을 위하여 되니까 아사셀이 뭐지? 사탄의 몸값 배상설인가? 사탄에게 몸값을 배상한다더니 뭐 그런 말인가? 뭐 그런 신학 이론이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두 마리 염소를 한 마리는 주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뽑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되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아사셀이 누구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아사셀을 그럼 히브리에서 정확하게 아사셀을 찾아보면 뭐가 되냐면 아자젤이라는 단어를 음력을 한 겁니다. 아사셀은 히브리 아자젤을 그대로 음력을 한 것으로 염소라는 뜻의 와 에즈 가버리다 염소란 뜻의 에즈와 가버리다 사라지다의 뜻의 아잘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내보냄을 받은 염소, 멀리 떠나보낸 염소란 뜻이 정확한 직역이 아사셀의 정확한 문자적인 뜻이.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지금 이게 흠정역이나 지금 한끼나 지금 속죄 염소 이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의역입니다. 약간 의역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원어를 문자 그대로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이래 번역했죠. 떠나보내는 염소라고 번역했어요. 충실하게 번역해서 떠나보는 염소 이렇게 번역했고 히브리어 아자젤의 뜻은 제거하다, 없애라는 뜻의 아람어 동사 아자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다는 뜻으로 이 염소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법을 제거하고 멀리 보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그게 아사셀을 위하여래. 그 아사셀을 이 뜻이 뭔지 알겠죠? 제거하다, 없애다, 멀리 떠나보내다. 그런 염소, 멀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보내는 염소 이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이 뜻과 정확히 부합해서 스케이프고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스케이프고트로 되어 있죠. 10절에 스케이프고트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 사전에서 만약 여러분 스케이프고트를 딱 찾으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 버려진 양,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 희생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대 일반 영어 사전에서 뜻이 이게 정확히 딱 나와 있어요. 스케이프고트가 뭔지가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성경 뜻이고 일반 언어적 단어 뜻이에요. 뭐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안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뜻이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속죄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멀리 옮기시고 제거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어디로 가셨다?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멀리 옮기셨다. 어디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고 주님께서 지옥으로 가서 내려놓으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스케이프고트예요. 스케이프고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갈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지옥으로 가셨죠. 이게 말하면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스케이프고트입니다. 이게 속죄염소예요. 근데 현대 역본들이 이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고 음력으로 두고 독자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각자 원하는 뜻을 취하게 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사셀은 속죄 염소가 아니라 사탄과 마귀를 위해 희생물 바쳤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사셀은 히브리어 아자젤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마 현상으로 발음이 아자젤이 되었고 그 의미는 악한 영, 마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광야로 보낸 염소는 사탄에게 보내졌다. 사탄에게 바쳐졌다는 의미가 되죠. 왜? 아사셀을 위하여 했으니까. 아사셀이 마귀라며. 그럼 마귀를 위하여가 되잖아요. 마귀를 위한 염소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이건 아주 사악한 해석이자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죄 염소를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사탄에게 마귀에게 희생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교제예요. 제사도 마귀 희생물을 바치는 거죠. 그건 악한 교제라고. 속죄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사탄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죄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불법을 모두 담당한 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신 그분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율법대로 죄업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장차 우리의 죄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사셀을 위하여가 아니라 떠나보낼 염소,
떠나보내,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떠나보낼 염소를 위하여 이랬는데 단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속죄 염소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게 아사셀을 위하여는 있을 수 없는 번역입니다. 개혁 성경을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은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이런 번역을 해서 아사셀을 사탄으로 해석하면서 사탄의 참소를 막으신 예수님 이런 식의 이제 절충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완전 이단되는 거니까. 마귀를 위하여 할 수 없잖아. 마귀를 위하여라고 읽으면서 뭐라고요? 그렇게 읽어놓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마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마귀의 참소를 막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그나마 건전한 이 장로교식 해석이에요. 이거 참 슬픈 일이지. 왜? 차마 사탄을 위하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들은 번역을 안 해버린 거죠. 왜? 정확하지? 아사셀을 자꾸 마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마 떠나보낼 염소 이렇게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속죄 염소를 번역을 못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학자들은 이게 정확한 뜻이 그게 아니고 이 뜻은 뭐라고요? 예,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염소. 우리의 죄를 제거해서 멀리 떠나보는 염소란 뜻이다. 그래서 scapegoat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scapegoat. 이해가 되죠? 아사셀을 위하여 하면 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마 사탄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 속죄 염소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속죄 염소, 그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염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사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은 거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죄업으로 죽은 한 마리의 염소는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광야로 간 속죄 염소는 부자한 짐승들을 예표되는 이방인들, 이교도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이 속죄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문이 뭐냐면,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위노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시라 한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 이제 염소의 뿔에다가 붉은 철을 매요. 그리고 그 이제 성문 밖으로 내보내면서 성문에도 붉은 천을, 피 묻은 붉은 천을 같이 걸어둡니다. 그런데 염소가 탁 이제 광야가 다 떡 죽을 때 이 붉은 천을 성문에 걸어놨던 붉은 천, 성전문에 걸어놨던 붉은 천이 하얀색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고, 마술이 아니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어느 날, 그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그 랍비들 기록에 따르면, 성전이 망하기, 성전 AD 70년 이제 무너졌죠. 성전이 망하기 40년 전부터, 대제사장의 오른손에는 속죄를 위하여 하는 이 오른손에는 이 줄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 이게 폐가 뽑히질 않았다 그래요. 40년 동안 아무리 돌을 넣고 잡아도 이게 안 뽑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 양을 염소를 광야로 보내도 이 성문에 걸어놨는, 이 성전문에 걸어놨는 이 붉은 천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해마다. 그래서 이것은 필시 성전이 멸망하려는 뜻이니라, 이 징조니라, 이렇게 그게 해석이 되는데, 성전이 멸망한다는 징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 돼 있어요. 속죄 염소는 그들의 죄를 모두 담당했습니다. 그분은 산채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쫓겨나셔서 유대 해주에서 쫓겨나서 진영 밖으로 가셨죠.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유대의 개들, 로마의 이리들, 사자들 같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은 간단히 해결됐고, 이거 이제 간단히 해결됐죠? 11절. 아론 자기를 위한 제헌물의 소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제헌물의 소소를 잡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론 제헌물의 소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그 헌물의 소소를 잡습니다. 수소의 황소.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하고 자기 집의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한 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속죄는 언제나 희생물의 죽음과 피가 동반되었습니다. 속죄는 그냥 죄를 덮는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죄에 대한 확실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셨습니다. 13절.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로와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지성산으로 들어간 거죠. 주 앞에 제단이란 헌물을 드리던 번제단으로 성막 밖에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는 언제나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불이 타고 있었어요. 이 제단에는. 아론은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해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미 숯에 불이 타고 있는데 이제 손에는 뭘 가지고요? 향을 가지고 와서 그 불 위에다가 향을 확 뿌리면 연기가 확 나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향은 언제나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기로운 향이란 주께서 알려주신 제조법대로 그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에 나온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인데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 번 출입을 해야 돼요. 향로를 취해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고 자신과 자기 집에 속죄를 위해서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게 들어가야 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염소 피를 나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이렇죠. 율법 아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 피의 생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론은 하늘의 성소 모형인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가셨습니다. 아론이 드린 희생물은 해마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희생물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없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없습니다. 아론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13절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정원 위에 있는 긍휼의 자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은 두 손에 들고 간 향기로운 향을 향로에 불타는 숯 위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서 간 향을 가지고 확 뿌리는 거죠. 그 위에. 그럼 향의 연기가 정원 위에 있는 긍휼의 자를 덮게 됩니다. 연기가 확 덮게 되죠. 정원 위에 있는 이란 언약궤 안에 돌판이 덮기 때문입니다. 향의 연기가 긍휼의 자를 덮음으로써 지성소 안에 들어온 대제사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고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냥 얼굴 두고 그 영광의 꼴을 딱 쳐다보고 있다가는 죽는다 이 말이죠. 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이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론은 아들 둘이 주의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정언의 돌판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의 직무는 뭐죠? 사망입니다. 율법의 직무는 사망이다. 율법의 정주와 저주는 죄인을 죽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돌에서 써 새긴 사마의 직무, 정죄의 직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무는 영의 직무이고 의의 직무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돌에서 써 새긴 사마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과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지인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우리는 의의 직무, 정죄의 직무를 가졌죠. 의의 직무, 영의 직무를 가졌고 율법은 정죄의 직무, 사마의 직무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확 이제 피워서 이제 직접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됐죠. 14절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은 수소의 피를 취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렸습니다.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란 말은 이곳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는 시작점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긍휼의 자리 위쪽 앞에서부터 뿌리라 이 말입니다. 동쪽은 긍휼의 자리 앞쪽이기 때문에 긍휼의 자리 위에 뿌리되 앞에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립니다. 이 말은 지성소 바닥에 뿌리는 건데 7번 뿌리란 말은 속죄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속죄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언제나 7번이죠. 7번. 주님이 7진법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구속과 능력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7번 뿌릴지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15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속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다뤄야 됩니다. 예. 오늘은 속죄일에 관한 법 첫 번째 개론적인 것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룹니다. 더 구체적으로 계속 합시다. 장관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전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모든 믿음과 잘 결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으로 저에게 빛비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펼쳐서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이 늘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늘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애정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강구형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긍휼, 그 영광의 풍요로 오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성경이 제대로 저희 속에서 공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쉽고 능숙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또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 열매를 통해서 빛으로 열매로 맛으로 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편지로 서신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몸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저희가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